네, 오늘은 율법과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율법과 복음 6째 시간. 오늘 제목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물음표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왜 이 제목을 택했냐면은 요즘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운운하면서 이런저런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믿었어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니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성도들을 방종하게 만들거나 구원도 못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답은 뻔한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행위 구원론이에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옳지 못한 자리에 있는 어떤 구원받은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는 은혜의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런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기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리에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니 다시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자백하고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자고 권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는 행위가 어두우니, 믿었어도 형제는 구원의 증거가 없으니 형제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빨리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행위를 고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 형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두운 행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어둠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닌 자기 의로 구원의 증거를 내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을 발휘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어두운 행위에 빠졌다고 그 원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서 구원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위에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다른 복음,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바로잡겠다고 복음을 왜곡하여 그렇게 살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런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신 예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니 이전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라고. 즉 믿음으로 살라고. 즉 성령을 쫓아 살라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정말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받았어? 자칫 막사로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는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과 교제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아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아는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증거는 구원받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누구도 구원받자마자 그렇게 모든 삶을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두지 않고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에 두려고 한다면 그는 평생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의 감격과 감사 없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음에는 항상 선을 행하려 했지만 결국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게 된다고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맺는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구원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곧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의 증거를 보이려고 하거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니 당연히 예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이고 그런 자에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구원의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 더군다나 그 열매가 없다면 그는 믿었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연약하여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같이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었다면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의를 보라. 그 삶이 그렇게 엉망인데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 행위의 더러움 때문에 너는 스스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나 너는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이제부터 내 행위를 똑바로 하여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거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이 말 속에는 먼저 그의 중심을 헤아리고 그를 진정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말 속에는 이미 잘못된 형제에 대한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한 정죄만 깔려 있고 이 말을 들은 사람치고 혹 주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결코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 외적으로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얼마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그는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처럼 자기 행위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고 그의 나름 선한 행위는 구원의 증거를 내려고 하는 것일 테니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따라서 다른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거듭났어도 솔직히 옛 습관을 금방 끊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그 죄를 시인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아 범죄하게 된 것이니 믿는 자들은 항상 성령을 금지시키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잘못한 것 시인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하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늘 성령을 쫓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는 믿었다고 떠들고 다니지만 진짜 구원받지 않았고 그 삶 역시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 역시 간단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 안의 삶이 무엇인지 전하면 됩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 안의 삶이라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 안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은혜의 복음 앞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사시라고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건 어떠한 것으로 취소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혹 잘못되더라도 이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막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신 것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 살면 처음엔 조금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성령 열매가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향기가 이렇게 세상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